이 시간 저희들이 에스겔서 13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13장은 거짓 선지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이 나오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서 13장을 잘 묵상하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분별하면서 성별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말씀이 희미해진다라고, 그리고 말씀이 없는 기갈의 때가 온다라고 우리가 지금 암송하고 있는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우리는 잘 압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나서 2장에 있는 말씀, 그 말씀에도 8절부터 10절의 말씀에도 역시 거짓과 그리고 허망한 것을 숭상하는 이들이 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영혼의 사냥꾼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죠. 영혼이 한번 사냥감이 되어 붙들리게 되면 우리는 겉에 봐서는 왜 이렇게 지성인들이 그렇게 허망한 것들을 붙잡고 가는가에 대해서 좀 의아해합니다만은 영혼이 붙잡히게 되면은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될 때는 그런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세상의 영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진노의 자녀들에게 임하고 그들을 끌고 간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깊게 묵상하고 잘 분별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미혹되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의 말씀에 거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면서 첫 번째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꿈을 꾸었다, 또 이렇다 저렇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그런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에서 생각한 꾸며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하였다라고 그렇게 외치는 자의 특징입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들은 근거가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세상은 성령님뿐만 아니라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변에서 또 우리를 미혹하면서 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첫 번째 거짓된 이들은요, 자기 마음에서 만들어낸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그는 황무지의 여우와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심령을 따라서 조작해서 그렇게 만들어서 예언하는 사람은 근데 자기가 뭔가를 잘한 것 같지만은 성경은 어리석은 선지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능욕하고 하나님이 행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그를 벌하십니다. 오늘 또 내가 그를 칠 것이다.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있게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는 어리석은 선지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자기가 꾸며내고 자기 심령이 말하는 것을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황무지의 여우 같다라는 표현을 써서 나타내죠. 황무지의 여우다라는 것은요, 그들 스스로만 황무지에서 따로 사는 그런 여우를 얘기하죠. 민간의 그런 사람들 사는 곳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세계에 도취되어서 그런 황무지에서 살아가는 여우. 그러나 여우는 때로는 민가에 내려와서 포도원을 해치고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되고 또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해를 입히는 그런 해충이 됨을 해로운 동물이 됨을 충은 아니고요. 해로운 동물이 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 황무지에 있는 여우와 같은
그래서 자기의 세계에 고립되어 있으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주는 것이냐 그걸 외치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또 사람을 그렇게 해치는 그러한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가 첫 번째 거짓 선지자의 특징입니다. 그런 두 번째로 보니까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들어가지도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물론 여기서 무너진 성 그리고 무너진 성벽을 얘기할 때는 물리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들은 원래 선지자들은 영적인 리더들 지도자들은 이렇게 도덕적인 또 영적인 그렇게 파괴되고 무너진 그것을 수축하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끔 그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죠. 사람마다 다 성벽이 있어요. 내면적인 이 성이 있어요. 이 내면적인 성이 무너져 내리면은 악한 자가 마음대로 마음을 들락달락 하면서 우리의 것을 훔쳐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내면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서 우리의 내면의 성벽을 견고하게 세우고 그래서 악한 것이 마음을 훔쳐가지 못하게끔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내면적인, 영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이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세상과 연관되는 눈에 보이는 이 현상만을 가지고 말하면서 그곳에 가서 생각도 않고 그래서 여러분 악한 자 거짓 선지의 특징은요 이렇게 부를 추구하면서 욕심을 내면서 뿐만 아니라 뒤에도 나옵니다마는 그렇게 영적으로 음란하고 또 내면적인 육체적으로도 음란한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도덕적 윤리적 정직이 없는 그런 모습을 살아갑니다. 관심도 없어요. 내면적인 그러한 믿음의 성벽이 무너져 내리든 그렇지 않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윤리적인 영적인 그러한 내면적인 모습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합니다.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벽과 무너진 성벽 또 무너진 성 이것은 뭐 선지자들이 가서 성벽을 수축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영적이고 윤리적인 그러한 내면의 것을 위하여 그들이 노력하고 말씀과 기도로 백성들을 세우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 선지자들은 말씀을 맡은 자들이에요. 말씀을 맡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외치고 또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내면적으로 그렇게 견고한 하나님의 성을 쌓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6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전개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그들은 여기서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전개를 본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근거 없는 서두에 얘기했듯이 꿈을 꾸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그 점괘를 가지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확신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뒤에 나오는 그들이 뭐냐면 영혼의 사냥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했으니까는 당신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뭐 당신의 아들이 죽을 것이다. 뭐 등등등 이러한 영혼을 사냥하면서 미혹하고 그렇게 억압하는 이들임을 알게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하면서 허탄한 것, 거짓 전개를 보면서 미혹을 합니다. 원래 여러분 악한 자는 이 거짓의 아비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의 아비가 바로 악한 사탄인데 그건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속이며 거짓되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위협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금 암송하고 있듯이 요나서 2장에서 8절, 9절, 10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거짓과 이 허망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이렇게 말하죠.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리거니와. 그러나 나는 하면서 요나가 물고기 백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그리고 주께 서원한 것을 내가 서원한 것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하나님께 이 거짓과 허망한 것을 따르지 않고 숭상하지 않는 자들은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음을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근데 계속해서 이 거짓 선지자는 이 허망한 것, 거짓된 것을 믿고 그것을 붙잡게끔 이 빵이 썩어 있는데 썩은 빵 조각이 생명을 주는 것이냐 그것을 꼭 붙잡고 있게끔 그렇게 하는 거. 이걸 놓아야지만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과 생각을 고정시키고 나아가는데 이 손에 든 떡은 빵 조각을 보게끔만 그렇게 악한 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끄는 거예요. 거짓과 허황된 걸 가지고 끌고 가는 것이죠. 이게 거짓 선지자의 나타나는 그런 형태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어요. 네 번째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보낸 자가 아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택한 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원래 선지자는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기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끔 그렇게 예언하고 외치는 자가 바로 선지자잖아요. 근데 그는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그가 가서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소속이 틀려요. 그래서 아무리 달콤한 말을 하고 아무리 그럴싸한 말을 해도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엠베세더, 그 대사가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7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정죄를 말한 것이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얘기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허황한 점괘다라고 말한 거예요. 거짓된 점괘, 허황한 묵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말할 때는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칩니다. 그래서 그럴싸하게 뭔가 교묘하게 말을 한다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고요. 하나님의 이름표를 팔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간섭하시고 그렇게 심판하심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선지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족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겠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0전장에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고 힘든 그러고 지치고 공고한 때가 오면은 늘 설치는 이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많은 미신들이 나타나고 사이비 종교가 나타나면서 영혼의 사냥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징을 이 말씀을 통해서 거울에 비춰보면은 먼저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말씀에 근거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서 예언하는 이들, 그들이 거짓 선지자죠. 두 번째로는 내면적인, 영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냥 무너진 것을 그대로 방치하면서 자기도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음란한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가지고 외치고 그렇게 따르라라고 외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과는 전혀 상관없는. 세 번째는 거짓되고 허탄한 것을 가지고 사람을 그것이 최고인 양 그렇게 확신을 갖게끔 만들어버려요. 거짓의 아비가 시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정직이 없어요. 네 번째로는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먹거리면서 외치죠. 근데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그가 심판을 받게 됨을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 특히 10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치라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지. 여러분 이 다섯 번째 특징을 나타내는 게 뭐냐면은 거짓 선지자를 회칠한 자예요. 회칠한 자예요. 겉만 번들하게 멋있게 보이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담 쌓는 자에게 가서 그냥 대충 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담에 회치를 하는 거예요. 엉성하게 하지만은 회치를 했기 때문에 멋있어 버리고 그렇게 돼요. 마치 마태복음 7장 23절 이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라고 그렇게 외치고 행하기를 원해야 되는데 그게 지혜로운 자인데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인데 그렇지 않고 말씀을 가지고 살지 않게끔 대충대충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겉으로는 멋있게 보여도 반드시 창수가 납니다. 바람이 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쌓고 행하는 것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불로 심판대 앞에서 태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회칠한 자라라고 거짓 선지자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람이 불지 않고 우박이 떨어지지 않고 여기서 폭우가 내리지 않고 폭풍이 몰아치지 않으면 똑같아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담을 무너뜨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이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무너뜨려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 즉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도 없어졌다 하리니. 여러분 두 사람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답니다. 담을 쌓는 자는 바로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는 자들을 얘기하죠. 그가 말씀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거짓된 것은 버리고 이 분별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성별해야 되는데 그가 말씀이 없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가 회칠한 대로 그대로 놔두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멋있게 보이고 화려하게 보이고 뭔가 어디에 속했다라는 그런 이름표를 가지고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그런 허술한 담을 쌓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칠했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 위선이다 했지요.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렇게 우리 주님이 외쳤잖아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섬긴다라고. 원래 바리새라는 뜻이 구별됐다라는 뜻이에요. 나이는 너희들과 다르고 성별되고 거룩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허술한 담을 쌓고 그럴싸하게 보이면서 긴 옷을 입고 또
사람들이 칭찬받기를 원하고 길거리 가서 그렇게 겉모습을 보이고 마치 회칠은 했지만은 아름답게 보이지만은 안에는 썩은 뼈다귀가 가득한 것처럼 무덤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요.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회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함께 망하게 합니다. 그걸 따르는 자들도 함께 망하고 담도 무너지고 회칠한 자도 망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겠다고 말합니다.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평강이 있다라고 지금 그때 당시 여러분 수많은 예루살렘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평강입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그렇게 예레미야가 망합니다.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마음을 찢으십시오. 라고 외쳐도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평강이고 안전이다라고. 우리는 가마 안에 있는 고기입니다. 그래서 견고합니다. 안전합니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방해했어요. 이게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죠. 같이 망하는 거죠.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자 17절로 가겠습니다.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 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했을진저 너희는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여러분 이제 앞에는 남자에 대해서 나오는데 뒤에는 이제 이 여자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영혼의 사냥꾼인데 자기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여러분 마치 무당 같잖아요. 무당같이 손목에 이 부적을 딱 붙여요. 그러면서 요란한 소리를 내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신이 임했다고 하면서 딸랑거리면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수건을 만든다 이 너울을 얘기합니다. 다 이방인들의 종교에서 온 거예요. 큰 자나 적은 자의 머리에 맞게끔 수건을 너울을 뒤집어 쓰게끔 해요. 그래서 이제는 미래에 대해서 특히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점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사업이 잘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내가 어디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물으러 오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리석은 사람들요. 그들에게 여러분 이처럼요. 이 수건을 이 너울을 머리에 쓰면서 마치 직통 계시가 자기에게 임한 것이냐 그렇게 모양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너울을 팔아먹어요. 큰 머리, 적은 머리 많이 너울을 만들어 놓고 수건을 만들어 놓고 이거 사가라고 말합니다. 뭐 점칠 때도 이렇게 뭐 돈을 내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수건을 팔아가면서 이거 쓰고 있어라. 그러면은 위에서 신이 내려와서 보호해 줄 거다. 깨닫게 할 거다. 등등 하면서 이런 악한 짓들이 만연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여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요란하면서 소리를 내면서 막 너풀거리면서 그렇게 점을 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영혼이 붙잡혀버려요. 그래서 구판할 때 뭐 5천만 원짜리 구판을 하고 1,000만 원짜리 구판을 하고 5천만 원짜리 하면은 더 효염이 있고 미래가 잘 될 거고 뭐 어디 학교 갈 거고 이 모든 것들이 영혼의 사냥꾼이에요. 악한 자들이 하는 것들이에요. 다 물론 그들은요 또 잘 알아맞혀요. 왜? 귀신이 있기 때문에요. 귀신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악한 자가요. 속이는 자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궁극적으로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합니다. 그 짓을 왜 하냐면요. 자기를 위하여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요? 그 자기를 위하여요.
그 전보러 오는 사람 또 구사하는 사람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약한 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로마서 16장 17절 18절에서 그렇게 말했죠. 로마서 16장 18절 1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말씀을 거슬려 말씀이 아닌 것 가지고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거치게 하고 대적하고 교회 내에서도 이렇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떠나라고 말합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궁극적으로 자기를 위하여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들과 싸우지 말고 그들을 떠나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도 수없이 일어난다라고 바울 사도는 가르쳐요. 우리가 여러분 사도행전 다음에 보겠습니다만 사도행전에서 바울 사도가 21장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잖아요. 붙잡혀서 옥에 갇힌다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올라오잖아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니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머리밭에서요. 바닷가에서. 그러면서 경고합니다. 교회 안에 외부로부터 악한 자들이 들어올 것이다. 또 내부로부터 자기를 따르게 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이걸 위하여 내가 주께 그리고 말씀에 부탁한다 라고 말하고 있죠. 즉 말씀이 아니면은 이와 같은 것들의 미혹에 우리가 판단하지도 못하며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사냥꾼들이 앞으로 나타납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붙잡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들의 특징이 바로 자기를 위하여서 19절이에요.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에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이 보리와 떡 조각을 위해서 이것을 한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자기의 욕심을 챙기기 위하여 자기의 배를 챙기기 위하여 이렇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거짓말을 지어내요. 뒤에서도 나와요. 자 여러분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인들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살아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을 격려하고 세워야 돼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다른 거짓을 지어내서 마음에 근심을 주고요. 또한 여러분 악한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책망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와야지만 그들이 사니까. 그런데 괜찮다 하면서 회개의 길을 막아요. 그래서 그 영혼을 영원히 죽게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반대로 그 악한 자는 행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안전하다 평안하다라고 말하고 있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빨리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그들이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르게 자기가 지어낸 말로 그들이 행하고 있는 악한 것을 그대로 하게끔 해요. 제사를 드려도 되고 괜찮아 그것은 관습이야. 절을 해도 되고 그것은 뭐 마음만 하나님께 있으면 되지 하면서 이렇게 교활하게 타협하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게끔 행해야 되죠. 하나님이 싫어하고 가증스럽게 여기는 그런 죄는 끊어내게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낸 참 선지자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를 박수치면서 자기도 행하면서 옳다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32절의 말씀처럼요. 마지막 때에 이처럼 악한 자가 나타나서 특히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다라고 지금 성경은 13장에서 말씀하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마지막 때에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지막 때도 기억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나타나는 것은 악한 거짓 선지자들은 황무지의 여우와 같다. 그래서 해를 끼치는 이들이다. 그들의 특징은 거짓과 그리고 탐욕 가운데 그들이 있다. 그리고 그들은 무덤을 회칠한 자다. 그리고 그들은 영혼의 사냥꾼들이다. 근데 거기에 속은 자나 또 그렇게 행하는 자 모두를 다 하나님은 망하게 하고 반드시 심판하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주게 된다고 말합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것들에서 우리가 견고히 설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모스서 8장 우리가 11절부터 13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기갈의 때가 오는데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내시는데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또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온다라고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비틀거리면서 말씀을 구하려고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여 얻기 위해서 돌아다녀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하잖아요. 아름다운 처녀나 또 젊은 남자가 다 갈아요 쓰러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이 우리를 지켜내는 삶이고 또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을 되어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